할렐루야. 가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주의 종을 통하여 제발 예배 좀 나와라 했을 때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그 마음들이 때로는 부담도 될까? 되겠지. 또 그러면서 제가 또 다른 생각을 이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말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들을 때, 주의 종을 통해 들을 때, 나도 그래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제가 또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도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이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전에 말씀을 주셨지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지.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배드려야지. 그러면서 제가 결론이 뭐냐면, 내가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있다면 예배가 아닌가. 왜 그럴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결론을 지었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2019년 또 이렇게 첫 예배를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참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섞일까봐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도 당연히 우리 목사님하고 비슷하지만 그래도 다르게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한 번 더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정을 돌아보면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이 무엇이에요? 가정을 세우는 요셉.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부분 속에 가정을 세웠던 요셉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흠과 티가 없이 열심으로 그가 자신을 내어드렸던 희생자, 헌신자, 섬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인물이 아니었던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과 9절. 자,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세워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볼까요? 48장 9절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구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라고 아버지 야곱이 물을 때에 그렇게 답변을 해드렸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고백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중심 신앙,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땅은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들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이런 물음이 있을 때에 이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도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고 8절이요. 예. 자,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요셉은 신앙이 굉장히 돈독하게 세워진 사람입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 그 입에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만났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겠지만은 당신들이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왜요? 형님들과 가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이렇게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요셉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저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 중심 또한 예수 중심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요셉의 신앙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서 정말로 올 2019년 여러분의 가정을 세웠으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요셉은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형님들을 만나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랑만 해요. 하나님이 입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어려움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다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란 단어밖에 나오지 않아요. 참 멋진 신앙을 수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 신앙에서 세속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하거나 고통스러운 생각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꼭 붙잡으시래요. 저도 예수 믿으면서 참으로 가족들에게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잡기 위해서 행동을 할 때도 그렇고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주장하면서 세우며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붙어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말을 듣는 것은 우리 우기지요. 예배 시간에도 이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놈 이렇게 하면 안 돼. 예배 시간에 그 뜯어 고치잖아요. 제가 계속 우리 아이지만은 어려서부터.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지도하셨어요. 지도. 물론 어머니를 통해서 권면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시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스스로 제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하게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보여져요. 하나님이 하셨다.
참 재미있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끌어내셨는데, 자, 이렇게 요셉은 창세기 48장 9절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서 그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자신에게도 신앙을 세워가는가 하면 자손들에게도 그런 삶을 보여주었느냐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가 애굽에서 얻었잖아요. 자녀를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의 소유가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지요. 그런 것처럼 요셉은 이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을 그렇게 하여 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조가 되어서 삶 속에서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식들을 주셨노라고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주신 자녀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요, 또한 요셉은 어떻게 그 신앙을 자신을 관리해 가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두 자녀를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자녀를 내게 주셔서 맡기셨다, 위임하셨다. 누구에게 고백을 했습니까? 야곱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주의 종이에요. 영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상징적으로 야곱이 그 앞에서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던 그 고백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요 나에게 맡기신, 그래서 내 소유가 아닌 오직 소유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였던 요셉. 이런 고백 하나하나 속에 요셉은 자손들을 굳건하게 세워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는 말에 자녀들이 답습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요. 내가 하는 행동 말에 따라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배워간단 말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애굽에 내려갈 때 그대로 답습을 하지요. 보세요. 너 내려가라 하지 않아도 그대로 따라한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예배 드리자라는 표어 속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스스로 답을 내릴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요셉, 정말 그는 먼저 자신이 본이 되고 본이 되는 그 삶 속에 자손들에게 오로지 하나님 신앙,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으로 세웠던 요셉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에게 맡기셨고 위임하셨을까? 분명히 그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말씀하시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서 아비들은 영적인 가정에서의 가장이라고 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가장. 할렐루야. 여러분은 가장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가정을 책임져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져갈 가장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반드시 자녀들을, 가족들을,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양육, 훈계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요셉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많은 어려운 관문이 있었지요. 그러면서 자손을 얻으면서도 그가 철저하게 어떻게 했을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예수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19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세우자.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 신앙이 되셔서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가장의 대표자로서 자녀들을, 아니 가족들을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통해서, 또한 입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양육을 반드시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분명히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도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시편 127편 3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 이 고백 속에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렇죠? 알고 자식들도 자신을 통해서 주신 자식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태 열매요 상급이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할 때 그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자, 계시록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고백을 하면서 7교회 편지로 알립니다. 이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보세요. 오직 하나님 신앙, 오직 예수 신앙.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할 일인데 창세기 48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신앙 안에 세워졌던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하는 그 절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비가 어미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때로는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비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헤아려 드리면서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어른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중심을 가지고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속에 누가 자리를 차지해요? 항상 말하죠. 악한 자 마귀가 자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경의 중심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사랑하도록 하게 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공경하도록, 존경하도록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시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하면서 저한테 학대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말을 못하지만 그러면서 저를 괴롭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와 지나가면서 쟤는 이상해. 저는 잊어먹지도 않아요. 평생. 쟤는 이상해. 이상하지요. 솔직히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우리 시아버지를 봤으면요. 저는 그냥 안 놔둬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하시겠지요? 에? 대놓고 어떻게 하시겠지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전혀 오지 않아요. 불쌍했고 그 마음이 이해가 됐고 도리어 저는 그때 그 당시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있었기 때문에 몇 년을 쉬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 중심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바라보는데 그곳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런 중심처럼 저는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몇 년을 교회를 못 갔어요. 그러면서 그 중심 속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메시지는 제가 항상 살아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제가 아비를 향하여서 시아비를 향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공경하는 마음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진심으로 되어져요. 요셉이 이렇게 아비를 향하여서 엎드려 공경하면서 자식들에게 본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야.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부모 밑에서 어려서 사랑을 받다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가지요. 그러면서 몇 년이 떨어져 있었냐면 한 거의 22년을 떨어져 있었습니다. 옥살이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굉장히 많은 고통들을 겪게 되는데 그 모든 일을 다 싸잡아서 요셉이 생각을 하면서 아비가 이제 요셉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왔었을 때에 지금 애굽에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흉년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어서 모시고 와서 애굽의 고센 땅에 살고 있는데 그때 아비를 만나서 죽을 때가 되어서 그 상황이 왔을지라도 한번 옛날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도무지 사랑도 될 수도 없고 존경심도 나올 수도 없고 공경하는 마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 속에는 한이 서려서 한번 보세요. 우리 입장이라 생각하고 그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부모 수라를 떠나서 막연한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 속에 그가 얼마나 이 속이 쓰리고 아프고 괴롭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우리 형들을 만나면 이렇게 죽여버리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했을 뻔도 하였는데 그런데 요셉은 그런 중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셉은 엎드려서 부모 앞에 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듯 아비 야곱을 섬겼습니다. 공경했습니다. 그런 중심이 어디서 나왔나 보았더니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의 신앙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중심이 어디서 나오냐 볼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청합니다. 함께 살자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감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당신과 이렇게 합방할 수 없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말을 내가 믿고 따라야 되지 당신 말을 믿고 따를 수가 없어 라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그가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 속에 하나님을 공경하며 요셉은 그 자식들이 보세요. 48장 12절에 요셉이 그 아비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야곱에게 물렸습니다. 그 사이에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을 했다고 말입니다.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절을 했어요. 절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철저히 부복하면서 그가 하나님도 공경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자,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예배 드리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가정에 속해 있는 가족들을 한 사람 주 앞으로 데려오고 싶잖아요. 모시고 오고 싶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먼저 공경하는 공경심을 갖고 하나님을 공경하시고 또 여러분 가족에 속해 있는
가족들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그들이 감동해서라도 그들이 따라오리라 믿습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개떡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와 가자 하면 너나 예수 믿어 하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지 말자 이거죠. 100%는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공경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들을 한번 공경하고 한번 섬겨보세요. 섬겨보시면 반드시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 구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너무나도 잘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7년 흉년 7년 풍년을 예고하시면서 이제 흉년이 2년을 지나면서 굉장히 야곱의 가정에 어려움이 왔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게 하셨어요. 자, 기근이 왔기 때문에 양식도 없고 이제 집을 떠나는 상황 가운데 거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아버지와 그 형들을 불러들여서 거처를 주게 되는데, 자 볼까요? 자, 창세기 47장 11절에서 12절. 창세기 47장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제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12절. 자 읽습니다.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보세요.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풍족하게 채워주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곡식들을 곳간에 채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려움을 당하고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한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들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와서 거처를 만들어요. 살 곳. 그래서 고센 땅에 거하게 하고 이제 양식을 줘서 아버지와 형들을 봉양하게 만듭니다. 보양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절대로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여러분들이 누리고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를 주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만 먹고 배부르면 안 돼요. 아셨죠? 요셉은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많은 재물들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곡식도 나눠주고,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 말씀으로도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육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줬어요. 영의 양식도 아비와 형제들에게 채워주고, 또 유구의 부분으로 말하면 집도 주고 양식도 주고, 두 가지를 다 했어요. 살리는 일, 할렐루야. 살렸어요. 영도 살리고 육도 살리고 멋지게 이렇게 요셉은 일을 해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요셉이 가정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세우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받들어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가족들을 공경하고 또 넓게 나아가서는 이웃들도 공경하면서 많은 이들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참으로 자기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앞에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저는 요셉이 굉장히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이때는 어렸을 때인데 어렸을 때 신앙을 보니까 굉장히 그가 아주 생각이 깊었어요. 창세기 37장 2절에 자 읽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같이 읽습니다.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였더라. 요셉이 첩들이 낳은 자식들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아버지에게 구하는데
고자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요셉이 꿈을 꾸는데 볕단의 꿈과 해달별을 꾸잖아요. 그때에 좋은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담습니다. 드러내지 않아요. 그걸 보아도 야곱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조건 입을 토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듣고 삼키면서 한번 새겨봅니다. 새겨보면서 내가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 영적인 깊이를 누가 알았느냐면 요셉이 알았어요. 어려서입니다. 17세의 소년입니다. 어려서 장막 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와 더불어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 굉장히 요셉이 신앙이 성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런 상황들을 아비에게 구할 때에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잘못을 내가 이렇쿵저렇쿵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로 가서 따지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면서 그들을 바로 세우실 것을 누가 알았느냐? 요셉이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요셉은 영적으로 신중하면서 깊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들까지도 바로 잡아주려고 도움의 손길을 아비에게 내밀었던, 굉장히 공경심이 보이고 존경심이 보이죠? 어려서부터 형들을 사랑하고 아꼈어요. 절대로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자질했다는데 고자질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그 성격, 심리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가족들의 허물, 여러분들 가족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런 걸 입으로 질타하지 마시고 깊이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바로 세워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렇게 요셉은 형들까지도 그 신앙관을 바로 잡아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공경하고 존경하는 멋진 신앙인으로 그가 세워진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한 번 더 예배드리자 속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자, 말씀 봅시다. 창세기 48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다시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배자. 자, 말씀 볼까요? 창세기 25장 27절에 제가 읽을게요. 25장 27절에 이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젖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였다. 장막에서 예배하는 예배자. 들사람에서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열심히 뛰댕기는 사람. 뛰어다녔어요. 지금도 세상이 좋은 사람 많이 있지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던, 저는 이 모습을 누굴 통해서 답습했을까 봤더니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까지 이르렀어요. 자, 말씀에 창세기 48장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사자께서, 사자는 성령이십니다. 지금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지금 하는 그 과정 속에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예배 장면입니다. 예배 장면. 침상에서도 야곱이 경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예배자입니다. 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왔나 했더니 아버지는 예배자였어요. 예배자. 그래서 아버지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뒷걸음질하는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가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녀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어요. 굉장히 요셉은 아버지의 신앙관을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떨어져 있었지요. 떨어져 있었어요. 요셉이 아버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신앙관을 알았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식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복합시다. 회복해야 돼요.
한 번 더 예배 드리자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야곱은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 죽을 때까지 참 멋지게 신앙생활 했어요. 진짜로 야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나 몰라라고 주님 품 떠나시지 않을까요?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줘가지고 일어나요 하고 여러분들 도망가지 않을까요?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야곱은 끈질기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내가 아무리 힘들거려도 내가 하나님은 잡겠다. 하나님은 붙들겠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겠다. 굉장히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것 같아요. 자, 볼까요? 창세기 46장 1절에 야곱의 신앙을 보면 창세기 46장 1절에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사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야곱은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출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이 불렀어요, 아버지를. 그런데 곧바로 요셉에게 안 가요. 어디로 갔느냐면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브엘세바, 그곳에 성전이 있었어요. 또 그곳에서 이삭이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곳으로 먼저 가요. 애굽으로 가다가 그곳에 가요.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아들에게 갑니다. 할렐루야. 예배자가 돼야 돼. 예배가 우선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갈 길이 바빠도 먼저 예배드리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상 일 조금 미뤄두시고 먼저 예배드립시다. 가정을 세웠던 요셉, 오직 하나님 신앙이었습니다. 가정을 세웠던 요셉, 그는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경에 이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서는 그 모습. 저는 야곱과 함께 아울러 이 자녀들을 예배 속에 끌어낸 요셉을 보면서 제가 거기에서 그냥 감탄이 나왔어요. 지금 야곱은 죽을 기한이 가까워서 병들어서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 야곱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참 하나님 보실 때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내가 예배자가 되어져야 자손들도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이 두 아들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예배하게 했습니다. 자, 온 가족 예배드리자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할렐루야. 온 가족이. 노아 시대에도 노아가 온 가족이 함께 방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듯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오늘도 가정을 세우는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과 함께 본인도 그렇고 자손들도 함께 예배하도록 예배 속에 그가 이끌어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렇게 힘을 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족들을 끌어냅시다. 자,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까? 참 그 비밀을 요셉이 알았어요. 자,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8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나를 모든 하늘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럽니다. 참 요셉이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복의 개념을 알았어요. 자, 볼까요?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하면서 칭하게 해달라. 나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내 아버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바로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하나님 바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복을 계승해 갈 수 있도록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야곱이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에게 구원의 계승. 자, 우리 목사님이 한 번 더 예배드리자라고 하면서 계속 여러분을 교회로 끌어들이잖아요. 왜 그래요?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내 이름과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 이것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의 계승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세요라고 야곱이 그 자손들에게 축복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예수 왜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바로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절대로 자손 대대로 야곱이 죽으면서 그가 한 기도의 고백은 자손 대대로 구원의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족이 내 자손들이 정말 지옥 가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계속적으로 그 영적인 계보가 이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자고 우리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게 기도회. 각자 기도의 제목을 어렵겠지만 못 쓰시면 말씀이라도 해주시고 그래서 소원하는 기도를 내주셔서 한 번 더 예배드리는 그 표어 속에 우리가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배자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냐면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 8장 35절에 굉장히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5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5절 자 읽습니다. 모세가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을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어린 아이까지 다 참석했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모세의 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계속 낭독했어요. 증거했어요. 예배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라고 너는 들어가! 그러지 말고 떠든다고. 이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왜 주님께서 왜 세우셨을까요? 어린아이도 생명이에요. 그 영혼도 천국 가야 돼요. 말씀 듣고 깨닫고. 그 어린아이 내 자식 만약에 내 아이 어린아이가 있다면 자식 어린아이가 있다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나만 천국 가고. 이게 모두가 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회중, 여인, 아이, 동거하는 객들까지도 다 모아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막 열심히 선포했어요. 여호수아가 예배자, 예배 속에서 축복이 주어지고. 자, 한 가지 제가 빼놓았는데 창세기 48장 16절에 야곱이 한 말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번식이에요? 육적인 자식 많이 낳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번식, 영적인 번식.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객들까지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번식을 원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없이는 절대로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혼을 낳겠습니까? 못 낳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승리하시고 참으로 우리 모두가 이제 정말 가정을 세우는 요셉. 요셉은 매우 단순했어요. 어떻게 단순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신앙.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신앙.
그러면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본인도 예배가 되어지고 자손들도 예배 드리도록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도록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